우리는 21장의 말씀에서 호르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이 아모리 땅을 다 점령한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압 경지까지 와서 이제 이들이 어디로 왔냐면 오늘 22장의 말씀은 모압 평지에 이르러 왔습니다. 거기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사는 발람을 불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최종의 길목이 바로 이 모압 평지지요. 이 모압 평지는 어디로 지금 말씀했냐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요단강 동편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이라 그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요단강 동편이고 여리고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런 지역이지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이 광야 생활의 종결점이 바로 이곳이고, 이곳에서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행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둔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비스가 산에서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것은 바로 이 광야의 마지막 한 1년 남짓, 한 몇 개월 남짓을 앞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이때 모압 왕이 바로 이 발락인데, 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더욱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고 자기의 땅을 빼앗긴 그런 이 강인한 아모리 족속, 이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물리쳤단 말이죠. 남김없이 다 그들을 멸절하고 그 땅들을 이들이 점거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것을 보고 너무도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이 사람들 가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도 이렇게 멸망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기 땅 그 평지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묘안을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미디안 장로들에게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디안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디안 사람들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또 애굽에서 저기 메소포타미아로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바로 이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상당한 무역의 루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가지 않은 지역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발락이 소식을 듣게 된 거지요.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아주 위대한 그 점장이가 있는데,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가 만약에 복을 내리면 복이 오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내리는 그런 자가 있으니까 그가 와서 이들에게 저주를 붓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마 조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이 미디안 장로들과 그리고 자기 모압의 장로들을 붙여서 발람을 만나도록 재물을 가지고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이 모압 땅에서 그 메소포타미아까지는 640km가 되는 그런 먼 길입니다. 그 길로 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장로와 그리고 모압 장로가 발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 애굽에서 나온 큰 백성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뭐라 얘기했죠? 나는 그냥 얘기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너희들이 얘기가 합당한지 하나님께 물어서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준행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밤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모압 장로들과 그 미디안 장로에게 이야기했지요. 나는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오늘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이 모압 땅에 더 높은 고관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들을 저주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뭐라고 말해요? 2차로 그들이 왔었을 때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잠깐 있어봐라. 내가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듣고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 발람이 2차로 하나님께 가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과 함께 가라.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 이 모압의 장로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그 이튿날 2명의 종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그 길에서 밭으로 들어가니까 발람이 이 나귀를 채찍질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그 좁은 길 담벼락 옆으로 가서는 자기 목을 막 비비면서 발람의 발을 짓눌렀어요. 그러니까 오늘 발람이 또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세 번째 이 나귀가 발람의 발 앞에 엎드려 아주 그냥 이제는 아예 안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 나귀에게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지요? 오늘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 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길에 선 것을 보았는데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발람의 나귀가 그 죽음을 피해서 밭으로 가게 된 것이고, 밭으로 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그 밭 사이에 좁은 길에 서 있으니 어디 피할 길이 없어서 담벼락에 갔다가 몸 부딪고 비빈 거예요. 그래도 이 발람이 나귀를 때리니까 그냥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서 지팡이를 때리는 것 아니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나귀의 입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그 지팡이를 맞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렇게 3번 때리느냐.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 그러면 나는 당신의 일평생 동안 탄 나귀로서 이와 같이 한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는 말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발람의 눈을 여기 밝혀보니까 그 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머리를 숙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의 사자가 진노하지요. 나귀를 3번 때린 것을 꾸짖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쓰셨어요?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그런데 나귀가 너를 3번 피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발람이 그들 모압 장로들과 함께 그 다음날 아침에 갈 때 하나님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같이 가졌을 때 안 간다고 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거 안 갔단 말이에요. 2번째 있을 때는 발람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2번째는 허락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네가 가는 길이 사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 길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2번째 꿈에서 가라 했다가 그가 갈 때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첫 번에 줬었을 때는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백성은 이미도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저주할 그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1차적으로 말씀하셔서 가지 못하게 할 말을 분명히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압의 장로들이 2차로 왔었을 때는 많은 은금과 많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또 발락이 발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정말 너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주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도 뭐라 그래요? 안 갖겠다 하다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가라 그러셨는데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된다고 첫 번째 단호히 이야기했었습니다. 두 번째 하는 게 기도한 것은 뭐예요? 자기 손을 아랜 거겠지요. 가도 되지 않겠느냐. 아마 흥정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라고 했던 것은 이 발람이 가겠다고 우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설마 그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돌이키지 않고 가니까 그들과 함께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자를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사악했다는 거지요.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은 허락해 준 것 같으나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너가 가서 가봐야 어쩌면 어떤 말도 내가 너에게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못할 것이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아마 오늘 이 발람이 우겨서 간 것 같아요. 자기 원함으로 간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이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그 다음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발람이 정말 하나님 그럼 내가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범죄하였다고 발람이 고백하잖아요. 당신 나를 막으려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난 돌아가겠다. 그 얘기 속에서 뭐지요? 이미도 하나님은 그 발람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발람이 그래도 애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가 가는 대로 가라. 근데 그 하나님이 발람의 일평생 이 나귀를 통해서 교훈한 건 뭡니까? 나귀는 발람에게 한 번도 해를 가한 적이 없었는데 이 발람의 앞에 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이 당나귀가 발람을 거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귀가 이제 그 발람의 목숨을 살려준 거잖아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발람을요 항상 이때까지 좋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야기한 모든 것을 복으로 은혜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계속해서 그의 말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은 완전히 이루는 진실의 말씀인데 그렇게 1차적으로 말씀해 주었지만 2차적으로 왔을 때 자기가 우김으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리고 사악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종국으로는 네가 가기를 원하느냐? 그럼 가라. 그 대신 내가 하는 말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뭐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내게 너무나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 유익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기 명성에 누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발람도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으로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을 나타냈습니까? 그래서 이 미디안 장로들이 정말로 그가 얘기한 모든 것은 복과 저주가 그의 입에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길을 막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타락해 하는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길을 때로는 방해한다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는 쓰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내가 그 길로 갔을 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지요? 물론 하나님의 하신 말 때문에 그 순간에는 그 말을 들을 수 있고 따를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발람의 처참한 인생은 이 미디안으로 옴으로 이 모압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그는요 영원한 악의 낙인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 섬기는 자로 전락시킨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발람이 그 메소포타미아에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가만히 있었다면 그 발람은 자기의 명성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땅은 불모지 땅 같은 곳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으로 온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하나님 말씀 변개치 않잖아요. 한번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주식으로 이미도 작정된 백성이고 선미로 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들 그 애굽 땅에서 행한 일들을 이 발람이 몰랐겠습니까? 그 행한 길들을 못 들었겠습니까?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얼마나 강성한 자, 이 사람들을 내가 멸할 수 있는 길을 알게 해달라. 이 발람도 이 역사의 사건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길을 여러분 우상 섬기는 자로 전락되어 버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타락케 하는 그런 그 길이 들어섰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의 후대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 와서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복을 내리고요, 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이야기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올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뭐합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해를 끼친 자가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로 낙인 찍힌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우리 길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길이요, 여러분 내겐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그를 기쁘게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해준 소명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 부름의 길이 있어요. 그는 각자 우리에게 주은 길이잖아요. 그 길은요,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누구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잘 돼서 좋은 영광을 얻으면서 가는 길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길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저 영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간다면 발람 같은 자가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나를 나타내는, 아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요, 하나님 앞에 평등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좋고 나쁨의 길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 하나님이 따지는 거예요. 내가 불러준 그 일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명예와 명성이 아니라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느냐, 이것이 더 큰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발람 보세요. 우리가 나 차후의 얘기지만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내리고 저주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발람이 이곳에 옴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타락케 하는 자로 전락시켰어요. 왜냐하면 이가 이곳에 올 때에 오늘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는 사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이 사악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 일을 하다가 사악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조심해야 될 일들이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뒤돌아보는 것은요, 나의 사명의 길을 자꾸 뒤돌아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내가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준 소명의 그 길을 지고 가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젊어서는 네 원대로 가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대로 가게 될 거다라고 하니까, 그럼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살게 한들 그게 네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게 준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인생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결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걸어가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떼도 쓰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나님 잘 정리하며 걸어갈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의 길, 그 사명을 생명을 들여 바쳐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정말 이 당나귀에게, 이 나귀에게 조롱받고 나귀에게 꾸지람 듣는 그 발람의 비참한 최후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소명자의 길, 사명자의 길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의 길 끝까지 걷게 하시고, 조금 좋은 곳으로 옮긴들 거기에 무슨 큰 이루음이 있을까요? 오히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에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남았었을 텐데, 오늘 모압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무상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케 하는 자의 대명사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하나님 정했기 때문에 정한 그 길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정말로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걸어가는 우리 사명자가 되게 달라고, 소명을 이루는 자가 되게 달라고. 주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성령님 인도함 받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기쁨과 행복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옆으로 함께 기도합니다.